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을 우리 찬양대가 정말 아름답게 고백한 것처럼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한국에서 설이었죠.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설이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곤 합니다. 이번 설에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미래일기였습니다. 미래일기. 어떤 프로그램일지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의 30년 후, 40년 후의 모습을 가상으로 체험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안정환 선수입니다. 여러분 안정환 선수 잘 아시죠? 우리 2002년 이탈리아전 월드컵 생각하니까 또 흥분되네요. 이렇게 한번 하고 다음에 반지 키스를 이렇게 날렸던 축구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워낙 잘생긴 외모 덕분에 또 배우보다 더 인기를 얻는 그 선수 안정환 선수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40세인데요. 안정환 선수를 40년 후 80세의 노인으로 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80세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안정환 선수가 분장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제 분장이 다 끝난 후에 거울을 보고 변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는 장면입니다. 머리는 백발로 다 변해져 있죠. 그 탱탱한 피부는 또 주름으로 또 가득 차 있죠. 배도 나오고 손발도 다 쭈그러지고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없이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안정환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안정환 씨만이 아니라 지금 20대인 여자 가수도 한 명 초대해서 출연시켰고 또 30대인 연예인 부부도 또 출연시켜서 그들의 30년 뒤, 40년 뒤를 하루 체험해보게 했습니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루를 살게 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30년 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출연진들이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웃자고 만든 오락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철학 프로그램처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더욱 경건에 유익이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금 보이는 현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 현재의 삶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끈질긴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미래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제자들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비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비유를 앞부분 뒷부분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매우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라고 집을 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했습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먼 거리까지도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밖에서 노크를 똑똑하면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문을 열고 주인을 안으로 들이면 그 종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마찬가지이죠.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에게 맡겨놓고 잠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과 그 권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관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걸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게 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 종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말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영어로는 servant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slave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servant 하면 좀 더 고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slave 하면 좀 더 비천한 느낌이 들죠.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slave에 훨씬 가까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하의 의미보다는 또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또 사랑방을 인도하는 사랑방 섬김이 역시 사랑방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쓸 때 리더십과 관련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참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종, 노예는 자신의 생각이 없고 자신의 권리가 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재산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결정, 개인의 선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 종의 삶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종이 되어 살기 싫어하는지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 추워서 교회에서 계속 날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몇몇 분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이렇게 추운 날 노숙자들, 홈리스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무료로 갈 수 있는 쉘터, 피난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노숙자들이 그 기관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그 쉘터에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좀 불편하지만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보다 자유에 대한 욕구가 더 크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열기가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연설을 들어봅니다. 한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히고 외교에 대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밝히고 주장을 열심히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현장에 있던 여성 유권자들이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그 지지자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는 주장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하는 부분, 또 아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낳을지 안 낳을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100% 그 여성의 권리다, 그 여성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낙태에 대한 논쟁을 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성들이 보였던 그 열광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면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내 몸에 관한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오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인가 하는 것이죠.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이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의 소유인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제자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칼빈 목사님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한 구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분의 뜻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를 향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칼빈 목사님이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애썼던 그러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면 이번 주 화요일에 제 클래스에 오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제 강의만 홍보하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우리 권호성 목사님 히브리서 강의도 여러분 꼭 오시면 칼빈보다 더 뛰어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악덕 주인이 아니라 종들을 마음껏 마음대로 함부로 부리는 그러한 주인, 앵벌을 시켜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인데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 그 사람을 6년 동안은 종으로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손이 넉넉하게 자유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과 계속 머물러 살고 싶어 하면, 그 주인을 사랑한 나머지 나는 계속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면 계속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종으로 살도록 허락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이죠. 도대체 얼마나 그 주인이 이 종을 선하게 대했으면,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으면 종이 떠날 수도 있는데, 자유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주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듣고 있던 이 종들이 듣자마자 문을 열고 주인을 환영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수종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띠를 띠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그 복장을 입고 주인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dress himself for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옷을 입고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한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힌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는 다 앉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음식을 먹는 문화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문화입니다. 혹시 영화 벤허를 보셨다면 거기에 로마인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누워서 먹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쉬실 때 TV 앞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한쪽으로는 머리를 베고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는 음식을 드시면서 릴렉스 하시죠. 그 자세를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는데 눕히시는 것입니다. 야, 발 쭉 펴고 누워라. 야, 지금까지 고생했다. 쭉 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sit이 아니라 recline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 쭉 펴고 이 앉아있는 리클라이너, 그 의자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발 쭉 펴고 누워라.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누워라. 내가 음식을 너에게 서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종의 옷을 입고 이 종들을 주인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면서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멋진 상을 베풀어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주인의 모습은 이와는 좀 거리가 멀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혹시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게 없는지 체크하는 주인, 혹시는 유리창으로 가서
먼지를 한번 싹 이렇게 긁어보고 청소 상태가 이게 뭐냐, 내가 이래서 집을 못 비운다, 이렇게 말하는 악덕 주인. 제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주인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나이스한 주인이라면 돌아와서 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들어가 쉬어라 라고 말해주겠죠. 그보다 좀 더 나은 주인이 있다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일은 하루 쉬고 좀 놀아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보너스 좀 챙겨줘서 격려해주는 주인이라면 진짜 훌륭한 주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모습은 수고한 종들을 앉히면서 본인이 직접 종의 옷을 입으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이 종의 삶을 충실히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을 때, 그리고 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주대야 할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 많았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종으로 사느라고 하고 싶은 것 좀 참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힘들지만 순종하느라고 했었다. 이제는 편히 눕고 내가 너를 서브하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모습. 종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을 위해 섬겨주시는 주인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종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종은 그러한 자격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인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의 모습이다,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실한 종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이 주인은 친히 이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자기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셨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본인이 입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친히 종의 모습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주인의 모습 역시도 수고한 종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섬겨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의 삶에 헌신했던 제자들, 신실한 종들을 위해 예비된 밝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종의 미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도 종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도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도 어찌 보면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 종에게 많은 권리를 주고 갔습니다. 많은 재산도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걸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특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핍박하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만 온통 그것을 탕진하다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주인이 이 종을 엄히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원어에는 엄히 때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디코토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에 둘로 나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단어, 다이카토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디코토메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cut in piec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을 우리말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제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그 종은 반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 46절 자세히 보시면 엄히 때리고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 각주로 헬라어 쪼개어내고, 이 어감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아마 본문이 아니라 각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장, 또 이 성경을 직접 헬라어로 원어 그대로 들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한 악한 종들은 디코토메오 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들은 쪼개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참 잔혹한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고 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역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섬겨주시는 그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내가 그러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이토록 엄하게 심판하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2장,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종의 삶이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의 삶에 대해서, 종이 미래에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될 주인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겸손하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모습.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엄한 주인의 모습을 저희가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혹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버거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늘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선하신 주님, 이 따뜻한 주님의 모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내 삶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어두워지는 생각을 다시 밝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백을 좀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또 주무실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셨을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인을 영화롭게 하시는 믿음의 삶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